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 이후에 일이 더 꼬여가고 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괜히 말씀대로 한다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럼 이게 한번 눈 꼭 감고 그냥 적당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바라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경험도 있지만 때때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보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보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여와 명예,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와요.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사울 왕들의 군사들은 다 밖에 있고 사울만 그곳에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기회일까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사울을 단번에 처단하면 이제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 지금 당장 가서 사울을 처단하여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다 사울을 죽이고 내가 이제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피를 묻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울을 풀어줘요. 사울이 나중에 가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감탄을 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그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울이 내가 이제 큰 잘못을 했구나, 다윗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울이요 다시 그 광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졌어요.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서 다윗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사울의 날카로운 칼날이 다윗의 목 밑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오늘 불렀던 시편의 고백이요, 다윗이 그렇게 불렀던 그 시편이에요. 그 시편 141편을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그를 풀어주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함께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뭐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quickl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빨리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요 이렇게 좋은 미사어구를 써서 아름답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다윗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 다 잘 아는데요, 또 뭐 그 얘기를 또 하세요, 그렇게 말하실 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를 닥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 기도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그죠? 다윗의 적극적인 반응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니, 우리는요, 결단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순종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5절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어떤 한순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어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어요. 아마 철두철미했던 사울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짰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소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 바울이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성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라는 성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빌립보에 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막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 수천 명이 변화되어지고 막 교회가 우뚝우뚝 서고 놀라운 부흥이 빌립보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아니, 복음은 확산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신라도 같이 감옥에 갇혀요. 신라는 무슨 죄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바울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빌립보에 왔는데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 좀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도 증거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빌립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저 같으면 그러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고난의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는데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힘드십니까? 그때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잠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두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표현하는데 분향하는 제단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향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그곳을 거룩하게 한다,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구약의 그 향의 의미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더 강력한 향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향인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녁 제사와 같게 해주십시오. 저녁 제사라는 것은 상번제거든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든든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다윗의 기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죠? 그죠? 요즘 핸드폰 없으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충전해야죠. 그죠? 충전하지 않고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 일과가 끝나가면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충전기에 꼭 꽂아놔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을 꽂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꼭 꽂아서 플러그인 해야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플러그인 돼야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누려지기 시작할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분 앞에 지속적으로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요? 기도로 통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그 기도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도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앞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반응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쏟아놓는 일이죠. 근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특이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은요 시편 속에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말로 하는 범죄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것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요, 우리 입술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에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 욥을 알죠?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전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대로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때 주신 말씀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그 말한 고백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비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낙심이라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 낙심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제 목양실로 한 권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내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히 죽을 상을 하고 찾아왔어요. 제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무언가 분명히 저 가정에 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내가 위암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이 되어져서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직 몸은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그랬어요. 먼저 권사님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사님 얼굴 보니까 이미 병 걸려 죽은 얼굴이 생긴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어져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함이 있기 시작하면 육신의 병도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또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유혹하게 만들어 놓은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힘들 때 그때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이요, 독특하게 그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감정을 잘 관리했던 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폭발하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폭발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은요, 자기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쓴 탄원시들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원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하나님 좀 제압하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성경도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확 던져지는,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볼까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러분, 밭을 갈아보셨죠? 밭을 갈아보면 흙이 뭉쳐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갈아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 바위에 팍 떨어져서 무덤에 팍 떨어져서 해골이 그렇게 박살나서 부셔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141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요, 이 고백 속에서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6절 7절에 와서요, 막 원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쏴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8절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 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9절 10절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고 나만 건져주십시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보통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나요. 그런데 141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가서 막 처단하고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선대하고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졌던 거예요.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고 또 다가가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들 앞에 웃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쏟아놓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다 해소가 되니까 사울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넉넉히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욱더 다윗처럼 굳건하게 서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